반갑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는 본래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보배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찌꺼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받았던 존재에서 한순간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풀무불 속에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해서 순은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를 이 불 속에서 태우고 녹이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지만 동시에 희망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단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순은으로 정련된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림을 받은 이상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붙들고 갈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바꾸시기 위하여 비록 지금은 심판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결과와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삶은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이 불의 과정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아픔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이 당시에 이토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이 타락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들이 영혼을 멸한다. 심지어 허탄한 이상을 보고 선지자들은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러면 백성들은 순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 또한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타락상, 죄악상이 단지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패는 총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느 한두 군데를 얘기하죠. 그 한두 군데가 개선되면 마치 모든 것으로부터 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면,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타락을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죠. 그래서 언제나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전적인 부패를 얘기했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서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한탄할 때도 많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가슴 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온전한 의미의 진실함과 정의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듬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또 한번 중보 기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더더욱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민족과 국가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인간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죄성을 깊이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또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주시고 온전히 죄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세상을 끌어안고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중보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의미와 이유를 또 한번 저희 모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병상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